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11월 첫 주. 10월 달에 무더위가 조금 있는 것 같은 어느덧 지나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과 가장 닮은 동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흔히들 유인원, 침팬지, 고릴라, 사람과 외형적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사실 사람과 가장 많은 공통점을 가진 동물이 쥐입니다. 미국 캠브리지 염색체 조사하는 기관 화이트헤드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방송사에서 몇 년 전에 방송한 것 같아요. 쥐하고 사람의 유전자가 99%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또 인간과 쥐의 이렇게 유전자 DNA를 이렇게 했더니 90%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쥐를 인간의 질병 연구에 실험 동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은 뭘까요? 늑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세계적인 늑대 전문가 L.H. 라딩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동물 늑대. 그래서 늑대의 지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연구에 따르면 늑대는 인간과 비슷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요,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인간보다도 더 인간적이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을 침팬지, 고릴라로 꼽지만 사실 유전적으로만 가까울 뿐입니다. 영장류라고 하죠. 수컷 영장류. 침팬지 영장류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지 혼자만 먹습니다. 나이든 늙은 영장류, 자기 부모를 할지라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다릅니다. 늑대는 철저하게 일부일처입니다. 배우자가 죽으면요, 다른 짝을 찾지 않습니다. 평생 홀로 지냅니다. 어떤 늑대는 자기 짝이 죽으면 마음이 상심해서 그 자신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답니다. 늑대는 인간처럼 가족과 새끼를,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수컷과 암컷이요, 힘을 합쳐서 새끼를 기릅니다. 다친 늑대를 돌봅니다. 상처를 입은 늑대 옆에는 어김없이 그의 동료가 한 마리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봅니다. 어떻게 돌볼까요? 부상당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먹이를 갖다
부산당 자기 동료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는 늙은 늑대. 늑대가 사냥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늙은 부모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늑대의 욕심, 이기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흔히들 야생동물의 우두머리는 힘으로 자기 무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자 같은 경우에는 숫사자가 힘이 생긴 숫사자가 여러 마리의 암사자들 거느리면서 대장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숫사자가 이제 성장해서 싸움을 했는데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데서 온 또 숫사자일 수 있고 싸워서 지면 그 왕자에 있던 그 숫사자는 그 무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숫사자가 그 무리를 지배합니다. 철저하게 동물의 왕국은 힘에 몰립니다. 그러나 늑대의 사회에서는 권력에 의해서 지배와 억압이 없습니다. 늑대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지 그 무리를 인도하고 지휘할 수 있습니다. 젊은 늑대가 무리를 이끈다고 해서 리더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리더가 리더답게 그 무리를 이끌 때에 그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또 늑대는 자기 일원, 무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오랫동안 울부짖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서로 소통하고요.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 함께하고. 늑대는 참 지혜롭습니다. 협공을 해서 공격하고 할 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잠시 물러납니다. 그리고 다음을 계획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자료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미물인 늑대 개처럼 개과죠. 개처럼 생겼는데 개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늑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인간들이 지향해야 될 본보기를 이 늑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야생 늑대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 문명이 다 발달하고 살아가기는 많이 편리해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거칠어지고 이기적이고 강팍하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늑대보다도 못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너무도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이 그만큼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중요하다. 첫 번째로 사랑의 기운. 어디에서 사랑을 지었을까? 사랑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7절과 우리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뒷담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뒷담하죠. 뒷담화. 보니까 뒷담화는 표준말이 아니다. 근데 많이 쓰고 있다. 뒷말, 이게 국어에 맞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뒷담화기를 좋아해요. 왜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뭐 상관없는 말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얘기, 다른 교회들 얘기. 남 앞에서는 극도로 남을 칭찬하니, 뒤 돌아서서는 그 사람의 흉을 보고 비하하고 깎아냅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고우세요? 주름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멋져요? 최고예요. 앞에서는 그렇게 막 칭찬하고 나서 뒤에서는 뭔 분칠을 저렇게 했대? 떡칠을 했네 얼굴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 하고 있네. 시기하고 악담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해줬으면 뒤에서도 그 사람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미워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수군거리고요, 남의 흉을 보고요, 악담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을 합니다. 남을 해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랑의 사람입니까? 아니, 마귀가 좋아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속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을 품고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다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힘을 얻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고난과 장애물도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랑이 있으면 죽음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감격함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랑이 결여된다면 모든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죽음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굉장히 위대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하시는 유일한 일이고 최고의 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가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누가 죽이겠습니까? 누가 그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몸에 난 자식보다도 더 귀한 것은 부모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세상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 그 사랑에 우리 주님 몸소 실천하고 십자가로서 몸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시아의 진주라고 부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만. 타이베이. 온 국민 소득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질서가 지금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본래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대만 원래 고산족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다른 부족과 싸워서 이기면요, 그 적군의 시체를 끌고 와서는 불에 구워 먹습니다. 큰 소재다 잘라가지고 삶아서 먹습니다. 그걸 굉장히 맛있게 먹기를 좋아하고. 일제강점기 이 야만인데 1년에 한 번씩 산 사람의 목을 베어서 제단 위에 피가 흘리는 채로 올려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날 중국 본토에서 오봉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 대만에 타이베이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헌신적으로 그 미개인들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신앙,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사람을 죽인다 할지
또 죽인 사람의 그 시체를 먹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헌신적인 수고, 헌신적인 이 노력하고 있는 이 오봉선교사를 많은 원주민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야마인들이 오봉 선생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죽이거나 시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사를 지내고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봉 선생이 허락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럼 안 된다. 하도 이들이 와서 끈질기게 그래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오봉 선생이 할 수 없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저녁 12시 무렵에 이 집 앞에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고 맨발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를 잡아서 목을 쳐서 제사를 지내라.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야마인들이 이제 그 어제 만났던 그 집 앞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오쯤 됐습니다. 그저 어제 오봉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한 사람이 그 집 앞을 황급하게 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맞아. 바로 저 사람. 그리고 막 달려가서 그 사람을 목을 칩니다. 그리고 제사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붉은 모자를 이렇게 벗겨봅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따르던 오봉 선생의 오봉 선교사의 머리였던 것입니다. 이를 보니 야마인들이 그 앞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오봉 선생님, 오봉 선교사님 우리가 죽였다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한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고 다짐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대만에서 목을 잘라서 제사하는 그 풍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봉 선교사님은 그 야마인들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품고 하지만 때로는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품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말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왜 그럴까? 왜 저런 모습을 가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정지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올라오고 합니다. 품고 믿음으로 품고 세우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서 그렇게 했고 오봉 선교사님이 참 무지한 야만인들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참 부끄럽구나. 주님 사랑의 마음을 제게 더 주시고 아버지의 넓은 사랑 부모의 넓은 사랑을 제게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게 주셔서 제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우리 성도들 품고 사랑하고 세우는 한 목회자 그런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부족하다. 사랑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부모 형제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자기가 아무 관계도 없는 오홍성교회 같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는 못 알아보죠. 나의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주님의 몸된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웃 멀리 있는 사람까지는 갈 수 없다. 참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사랑은 누가 실천합니까? 어떤 정해진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전이다. 은혜 받는 전이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 나부터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해.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사랑은 쌍방적입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 이 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꼭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요, 행동으로 표현하고요, 조그만 선물이지만 선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풍성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속에서 사랑의 놀라운 일들이,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일터, 부모, 형제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